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3번째 시간 민중신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신신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가을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처음 했을 때 엄청 더웠었는데 그러게요.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 한국교회에서 끝날 때 주면은 눈이 내리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은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한국의 신학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변선한 교수님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교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변선한 교수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변선한 교수님 제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제 은퇴 그 정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야, 그럼 제자들까지도 그렇죠. 그 작업에 지금 뭐 50대, 40대, 30대 다 이제 변선한 교수님 매료된 사람들 학문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변선한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다 재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되게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업적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격의 어떤 훌륭함. 그렇죠. 그 학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맞아요. 예. 그분이 어쨌든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감화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스승들께서 좀 많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목회자분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네. 그런 스승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민중신학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중신학은 뭘까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이제 민중의 신학이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민중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압박받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네. 우리가 상위 뭐 5% 이상을 민중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을 또 민중이라 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막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검사분들을 또 그렇죠. 민중이라 할 수는 없고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저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가판에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분들이 다 민중이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시장 가판에 있으신 분들도 퇴근할 때는 막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다 이제 뭐 다 민중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압박받았던 사람들 네. 특히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은 1970년대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가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잖아요. 네. 경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를 일어서려고 했을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노동자 계층들, 네. 그다음에 농민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생산을 담당하지만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민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으로 성서를 보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압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서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은 선교사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보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으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가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로마 제국의 무슨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떡을 나눠준 기적, 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네. 그거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차적 관심은 민중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중들의 눈으로 성서를 보는 것이 제대로 성서를 보는 거다. 그게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 설교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사랑과 이런 거 보여주는 입장에서 오병이어를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네.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어려운 사람들이죠. 뭐 당장에 옷이 한 벌밖에 없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거, 그거를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0년대 때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때 너무나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어떤 대한민국을 지탱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여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은 없고 몇몇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지배계층만 배불리는 그런 상황들이 사회 구조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보였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가졌던 신학자들이 성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은 이제 세계 교회 영향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그 당시 세계 교회에 특별히 남미가 이제 서구의 어떤 그런 생산 공장 같은 거 노동력도 제공하고 물건도 팔아주는데 잘 살지는 못하고 정작 이득은 서구 문명이 다 가져가지. 네, 그렇죠. 군사 정권의 또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폭발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해방신학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민중신학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방신학의 한국적 토착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민중신학은요 우리나라의 신학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신학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궁금한 거는 해방신학과 비슷하거나 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해방신학의 해방을 민중으로 바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한국만의 신학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 농축돼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중신학 움직이는 신학적 기반이 해방신학과 공통점이 있지만 민중신학 자체의 신학적 근거들이 있는 거죠. 한국 안에. 한국 안에. 그러니까 신학적 기반도 있고 현실도 다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 세계 신학계에서 그 민중신학 하면은 한국 신학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착화 신학을 얘기했지만 토착화 신학은 외국 사람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화 되기도 좀 어렵잖아요. 이 신학 자체가 너무 한국적이고 또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 이 민중신학은 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상품화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보편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 나라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민중신학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신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신대가 주도하는 신학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신학계에서 좀 진보적인 계통에서 민중신학을 이끌고 갔었죠. 왜 그러냐면 소외받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당연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회 구조를 바꾸길 원해서 이분들은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의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거리로 좀 나가든지 약간 그렇죠. 그래야 되는 사회 거죠. 참여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적인 분들 특히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분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그렇겠어요. 그 당시 이제 또 이 시대를 어디다 오버를 시켜야 되냐면은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그 교회 성장 민족 복음화 운동 그 시대예요. 민족 복음화 운동이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990년대 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민족 복음화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네. 이 토착화 신앙은 60년대, 네. 그 다음에 민중신앙은 70년대, 80년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교회 성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든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데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대다수의 교회, 네. 예, 그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상대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회 참여적이고 성경을 복음화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어디 복음만 전했냐? 병도 고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배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선포하시고 막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복음만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옳지 않다. 여기서 이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회 참여가 먼저고 복음은 뒷전이다. 이게 아니라 복음과 사회 참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닐 거예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90%가 복음만 전한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때 이분들이 균형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죠.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주는 게 그나마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 균형이 사실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도 맞춰지지를 않았으니까 자기 온몸을 던져서라도 일방적으로 사회 참여를 얘기해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시대가. 저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잣대를 딱 들이대고 여기가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너희가 밸런스를 맞췄을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이제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론적으로 뭐 50대 50 얘기 안 했네. 그럼 너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황 속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 그래야 또 목소리로 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분들의 사회 참여나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게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복음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거. 그건 당연하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 성장 얘기할 때 또 사회 참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 전통은 두 가지 전통이 있다. 네. 이거는 마치 비행기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데 오른쪽 날개는 제사장 전통.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곁에 남아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반면에 왼쪽 날개는 이제 예언자적 역할인데 그 예언자적 역할이란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자적 역할은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되는데 사회 구조는 지금 엉망이 나는 거죠. 독재가 행해지고 있고 언론의 자유는 없고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어떤 생산과 수출에 기반해서 그냥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 생활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당장 사회 참여를 하니까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국가랑 부딪혀요. 그렇죠. 신학적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국가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 목소리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국가의 정책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 대상이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를 이 사람들이 맡고 있다는 주체가 뭐냐면 정권이니까 특히 박정희 정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옥에 많이 가요. 민중 신학 하는 분들은 저기 별 안 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한번 그 서승동 서남동 목사님이라든가 안병무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그 두 분이 이제 민중신학 1세대인데 존경할 만한 게 뭐 사회적으로도 그 희생도 당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었어요. 서남동 교수님은 우리가 민중신학 개념을 발전시키고
어떤 민중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병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네. 신학이라는 게 성서적 근거를 마련 못하면은 신학이 될 그렇죠. 수가 예, 없어요. 없죠. 하나의 그냥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병무 교수님 역할이 컸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던 그 김재준 박사님 네, 그분도 아마 당연히 민주화운동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민중신학이 동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모니카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이 다 기장적 목사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계통이죠. 다 같이 움직인 거죠. 서남동, 안병무, 김재준, 문익환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민주운동과 민중신학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고 민중신학은 어쨌든 근데 이제 서남동 교수님하고 안병무 교수님이 민중신학을 사실상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그 초석이 되신 예. 분들이구나요. 특별히 안병무 교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중신학이 성서적으로 옳다. 성서 근거를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오쿨로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오클루스요? 오쿨로스. 네. 오쿨로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이름 없는 민중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라오스와 구분되는 네. 그 소외받고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네. 계층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 계층이 바로 오쿨로스다. 이 오쿨로스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민중이다. 민중이다. 오, 이게 접목이 딱딱딱딱 되네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세계 신학계에 그런 신학을 내놓으니까 서구 신학자들이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토착화 신학이나 한국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한국적 옷을 입혀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의 신학을 만든다는 거는 서구 신학이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눈으로 본 신학이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무슨 한복을 안 입어도 돼요. 기아집을 안 써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럼 왜 그게 한국 신학이냐? 서구 신학 때 얘기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은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눈 자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발견하기 되기가 어렵죠, 그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독립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의존적이 되지 말고. 네, 그래야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겠어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냥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요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으니 이렇게 안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착화 신학하고 민중 신학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 한국 신학입니다. 네. 근데 복음과 전맥되는 지점이 달라요. 민중 신학은 1970년대라고 그랬고 네. 토착화 신학은 6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60년대 때 토착화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과 문화, 네. 우리 역사, 한국적인 어떤 의식. 그게 이제 점점 사라지거든요. 네. 60년대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사라졌겠어요. 그게 이분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서구 신학은 너무 양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우리 문화가 전맥돼야 된다. 우리 전통이, 네. 우리의 정신이 이게 토착화 신학이고 민중 신학은 뭐냐면은 그 70년대 사회 구조와 상황이에요. 상황. 예를 들면 그렇겠다요. 추석과 복음을 전맥시켜 가지고 추석을 뭐 추수감사절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었지만 우리는 네.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고 네. 막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러면 그건 토착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 명절과 네. 복음의 어떤 접목. 그래서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논의도 많았고. 그래서 추석은 우리나라 추석 감사가 아니냐. 요즘은 아예 네. 그런 논의조차도 없죠, 지금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왜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고 이랬던 새벽 아침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책을 좀 봤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랑 잘 접목돼서 새벽 기도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이런 것도 토착화의 예가 될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송주 신에게 바쳤던 쌀, 네, 성미. 예, 그 성미 이게 한국의 어떤 토착화가 되듯이 그런 거죠. 한국의 어떤 전통과 문화, 역사, 한국의 어떤 고유 정신 이것과 전맥을 시도하는 거는 토착화 신학이고, 그다음에 한국적인 어떤 역사적 상황, 현실, 고통, 사회 구조 이것과 복음이 연결되면 이거 이제 민중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향점이 같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민중 신학자들도 토착화 신학을 공감하겠지만 네. 이 사람들이 당장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싶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착화 신학자들은 우리나라 민족 문화 정신을 복음 속에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약간 뭐 물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물론 같겠지만 그 지향점은 약간 둘이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결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고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은 토착화 신학자고 현장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민중 으쌰으쌰하는 신학자고, 분들. 예, 민중 신학자고. 근데 이 민중이라는 단어는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민중 이렇게 그대로 쓰더라고요, 영어로도. 그래서 민중, 네, 민중 세알러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의 고유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친구들한테도 그 논문 자체를 이렇게 좀 소개했었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민중 이거 자체가 이제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그대로 읽으니까 읽기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가 미천해서 일일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이제 한국이 내세울 만한 그런 민중신학 같은 게 네. 어쨌든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보다 발전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아프리카라든가 중국, 인도가 한국보다 신학이 더 앞서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야, 이거 좀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선교사 파송 제 2순위는 제 2위는 항상 한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신학 혹은 신학대 요런 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든가 대학이 보통 뭐냐면 보수적 전통에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장로교는 깔백만 평생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자들이 늙어 죽는 거고, 네. 감리교는 이제 웨슬리만 공부하다가 죽는 거죠, 뭐. 아니 물론 루터 그거 교회는 아니, 루터만 공부하다가. 그 연구하시는 분도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존경받아 마땅한데 네, 그게 압도적인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더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러면은 네. 깔뱅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고 봐버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토착화 신학, 민중신학 얘기하면은 이건 신학이 아니다. 특히 이제 민중신학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게 정부랑 부딪혔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중신학을 막 비판을 많이 했어요. 탄압하고. 그 다음에 보수신학계에서는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이건 반공. 북한에 네, 도움 주고 네. 마르크스주의고 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민중신학자들 우리에게 던져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 현실 속에서 성서를 읽어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민중 현실 속에서 기록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 민중 현실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민중신학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네네. 위로부터 계시 중심, 네. 텍스트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학.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배제한 신학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또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의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그거. 신학이라는 거는 텍스트,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네. 어떻게 이 컨텍스트,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하냐. 근데 민중신학자는 명확해요. 텍스트로 출발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다. 컨텍스트를 배제한 텍스트 읽기는 꿈이다, 꿈.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다. 야, 요거는 진짜 불꽃 튀는 그 완전 관점이 또 전혀 완전 달라버리니까. 예, 보수적인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위로부터 시작하는 신학.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와 텍스트. 텍스트라는 거는 성서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학자라든가 해방신학자들은 늘 이제 뭐냐면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텍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신학. 그래가지고 민중신학자들은 이건 우리의 고유한 신학 방법이고 이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그런 신학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 출발부터 애초에 다 잘못된 거다. 그거는 신학적 방법론이 아니다. 그건 정치나 뭐 사회 이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루터를 가르칠 때 네. 루터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를 새롭게 깨달았던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루터를 우리가 또 가르칠 때 이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좌절했던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이 본인이 죄를 회개하는데 깔끔하지가 않고 날마다 범죄한 것 같고 그 가톨릭의 어떤 현실에 늘 고민 속에서 맞아요. 그 텍스트를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는 둘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경 없이 성서 읽을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없는 신학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고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뭘 하든지 뭐 민중신학을 하든지 여성신학을 하든지 에큐멘간 신학이든 아니 복음적 신학이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성서적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여성 얘기를 할 때도 네.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왜 여성 안수가 많이 허용되고 있느냐. 이거는 사회적 풍조도 있지만 네. 성서를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일수록 성서의 동의가 안 되면은 네.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어떤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서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뭐 신옥주 목사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PG 섬인가요? 네, 피지 섬을 한 400명 네. 데리고 갔던. 근데 이제 거기에 재밌는 게 있더만요. 부모와 자식끼리를 뭐 뺨을 때리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걸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신옥주 목사가 뭐냐면 성서에 근거가 있다. 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다. 이단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신학을 하든지 이게 사회적 이론에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독교는 어쨌든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신학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근거를 된다. 가져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신학적인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 공부나 성경 공부가 당연히 가장 기본인 걸 텐데요. 그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재밌는 책을 최근에 한번 읽었는데 그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런 책이죠. 예,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네. 되게 얇은데 너무 재밌어요 책이.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3기인가 판명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죽기 전에 마지막 미국 교회에 남길 책을 한 권 써야겠다. 그래서 투병하면서 썼는데 결국 이분은 나으셨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또 유서 같은 책이 이제 그 출판이 됐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다. 그러면 왜 설교가 망하고 있느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완전히 적응해 버렸기 때문이다. 곧 그 지금 목회자들이 성서를 문자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문자 읽고 인터넷에서 기사 읽듯이 성서를 보기 때문에 전혀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 우리 제대로 안 읽잖아요. 네네. 그냥 딱 읽고 아 이런 뜻이구나. 자세히 안 읽죠. 문자 좀만 길어도. 네, 저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해석을 잘못해 버려요. 이게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그리고 이제 기사 읽을 때도 다 안 읽거든요. 이게 가로를 읽어서 쭉 네, 내려 읽던 과감하게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결론만 보거나.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일제시대 문헌을 많이 읽어요. 네. 일제시대 특히 기독교 문헌을 많이 읽는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신학적으로 엄청 수준이 낮았고
막 그렇게 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학생이 글을 하나 써도요. 요즘 작가만큼 써요. 그 시대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텍스트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글 쓰는 게 글쓰기 너무, 문화. 예. 읽고 쓰고 묵상하고 성경을 늘 그렇게 깊이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맨날 편지 쓰고 네. 일기 쓰고 네.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마 글 쓰는 문화가 거의 영상 문화지, 없죠. 영상 문화. 글쓰기 문화도 이제 지금도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인터넷처럼 막 감각적이고 짧고 막 이런 게 이제 글 잘 쓰는 사람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목사님들이 성서를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는 성경이 설교가 엉망인 거죠, 뭐 사실. 네. 참 네. 반성해야죠. 저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이제 우리가 곁길 온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신학하기 어렵고, 네. 예, 그 어떤 신학이든 신학적 근거가 없이는 하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저 신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하나의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 버리면요, 그거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맞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뭐 대단한 거는 아니겠지만 목회자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임명받은 목회자는 좀 자잘한 거라도 요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기 무기 네. 있어야 돼요. 딱 내 거. 이 교회에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그렇죠. 확신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성공하려면 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내가 성경을 보는 그거.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은 그거. 그거 없이는 목회 30년 못 하죠, 당연히. 네, 교인들이 그거에 동의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중신학 정리하면서 제 네. 바람은 민중신학을 넘는 신학. 네. 민중신학이 이제 영성이 많이 결핍됐다고 그래요. 네. 예, 그걸 보강하는 신학. 아니면 민중신학이 아닌 또 다른 한국신학. 예,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신학을 좀 풍성하게 하고 한국 사회도 신학적으로 좀 더 잘 설명해내고. 민중신학이 좀 뭐 쇠퇴했다기보다는 좀 더 나가지 못한 그 시간이 한 30년 되나요? 한 70년에 이제 그러니까 막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민중신학이 많이 한 쇠퇴했죠. 90년이라고 치면 한 25년 정도 음. 하면은 이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신학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상황신학의 장점이 뭐냐면 딱 그 상황이 오면 부활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메시지가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민중신학이 본격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억압 구조. 네. 아무리 평생을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 맞아요. 뭐 평생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현실. 이런 것들과 전맥되면은 이제 또 재밌을 수 있겠네요. 민중이 이제 청년으로 내려가는 네, 그 그렇죠. 최저임금 받는 그 사람들이 민중이죠 이제 그때는. 그리고 이제 뭐 민중신학이 변신을 많이 해요. 뭐 통일운동, 여성운동, 네. 인권운동. 그런데 다 지금 민중신학한테 뿌리가 맺혀지고 있는 거죠. 직접 민중을 얘기 안 해도 그 맥이 다 통하거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한국의 신학이 분명히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예,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네, 예. 기대하면서 오늘 또 여기까지 또 민중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